오늘은 사사기 7장을 강해 설교할 건데요.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한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거 십자가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선물로다가 주신 거예요. 아이고 참 노인네가 어떻게 노인네가 이거를 어디서 사왔대요. 어디서 사왔는데 이거 우리 목사님 우리 최신의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오늘 저한테 갖고 와서 최신의 목사님 강의 설교할 때 이거 십자가 목걸이 제가 드린 거 꼭 이거 목에다가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고 약속을 했으니까는 그 약속대로 조금 이상하고 어색할지라도 조금 봐주시고 이거 선물 받은 거니까 오늘 선물 받은 거니까 이거 선물 받은 거 안 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따가 또 전도 갈 때 또 이걸 차고 가래 또 아유 참 네 선물 받은 거를 이렇게 최순애가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7장 우리는 제6장에서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바알을 어떻게 쳐 부숴왔는가 하는 그의 공적을 다 읽었어요. 공적을 다 읽었잖아요. 공적을 다 읽었잖아요. 오늘 사사기 7장에서는 기드온이 출전해서 이스라엘군을 다 이렇게 저렇게 주의를 하고요. 미디안 군대를 폐주시킨 일을 다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다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적의 그 진영으로 가 한마디 군사가 꿈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엿듣도록 이렇게 했어요. 군사가 이제 자기가 꿈속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를 몰래 이렇게 엿들은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다 사사기 7장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대의 수요를 줄이도록 명령했는데요. 그 수는 300명으로 줄었는데요. 이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고요. 1절 8절이고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적의 그 진영으로 가서 한 미디안 군사가 꿈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엿듣도록 했는데 이 말씀은 9절부터 15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드온은 적의 진영으로 가 적군과 싸우지 않고 먼저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이 말씀은 16절부터 20절까지 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의 공격은 성공했어요. 성공. 그들은 적군들을 도망가게 했고요. 흩어진 군사들을 전멸시켰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때려 죽여버렸어. 전멸시켰다고요. 그러나 그 밖의 이웃 지파들도 기드온과 힘을 합해서 적군을 아주 다 진멸시켰다고요. 싸그리 다 진멸시켜버렸어. 다 진멸시켜버렸다고요. 21절부터 25절까지 오늘은 다 사사기 7장이에요. 절만 말씀드려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기록한 책 가운데서도 매우 이름이 난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기드온의 정병 300명.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기드온의 정병 300명.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침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를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해 설교 사사기 7장을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요 미디안을 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장군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고자 했어요. 이 말씀은 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일에 전념하여 조금도 지체할 틈이 없었으므로 그는 새벽에 그냥 일찍 일어났어요. 참 부지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그는 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둘렀다고요. 그는 한 유명한 샘 곁에 그의 진을 쳐서 그의 군사들이 물이 없어 고통받는 일을 다 덜어주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높은 지대였으므로 그의 골짜기 아래편에 있었던 미디안을 치기에 다소 아주 유리했어요. 참 좋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라 결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요. 오히려 서둘러서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욱 분발해 나가야 한다고요.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정되어 있는 이 싸움의 승리에 대한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위하여 기드온에게 그 싸움을 위해서 단 300명의 군사만 남기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군사가 너무 많아 단 300명만 남겨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지시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요. 현재의 군대는 몇 명이냐면은 32,000명이었어요. 그 중대한 일에 비하면은 모집된 인원은 오히려 매우 작은 인원수였으며 이제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온 미디안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도 극히 작은 군대였다고요. 그리하여 기드온이 이
인원수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까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이여 너무 많다 2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이 숫자로도 잘 싸우기 힘들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을 쓰기에 적합지 않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 안 되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것을 가끔 발견해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그렇다고요. 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을 도우러 오지 않는 자를 비난했건을 하물며 이렇게 중요한 싸움에서 온 자를 돌려보내야만 했는가? 어쩌는가? 물론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수행하시는데 그들이 필요치 않으며 그들 없이도 일을 행할 수가 있고요. 사람의 행위로 덕을 입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기대하고 헌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도울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최순애가 땅 사가지고 쬐끄만 교회를 질 때도 돈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교회 6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 우리 건축업자 장로님들 다 보내셨잖아요. 제가 그 교회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기증을 했지만, 후원했지만,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하시는데 그들이 필요치 않으며 그들 없이도 일을 해낼 수가 있고 사람의 행위로 덕을 입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의 수요에 비해서 자기들은 너무나 적은 수요라고 생각하여 비겁하게 그들에게 굴복하여 그들을 치려고 생각지도 못하는 겁 많은 자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이는 거야. 단 한 명, 한 사람이 1000명을 없애버리는 거야. 죽이는 거야. 무찔러 다 죽여버리는 거야.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고 뽐내지 못하게 이렇게 다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불가능한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자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려 자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다 취하신 곳이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영예로운 일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승리의 영예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말이 나올 것이 틀림없었어요.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해야지. 이 전라도 개목사는 맨날 자기가 자기 자랑해. 도둑질한 거, 강도질한 거,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산 거, 그것만 자랑을 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말이 나올 것이 틀림없는데요.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하여야 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건방지고 교만하니까는
건망지고 교만한 이 개목사들은 날마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동양 한 푼 줍시오,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쳐가지고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남의 돈 남의 재산 쉽게 쭉 뽑아가지고 지가 누리고 온갖 범죄 다 저지르고 이렇게 싼 것들이 누구야? 전라도 고양이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박씨 이렇게 참년 이렇게 잡새끼들 이딴 것도 목사라고. 하나님은 그들이 수를 줄이려고 두 가지 방법을 취하셨어요. 하나님은 비겁하고 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돌아가 비겁하고 마음이 약해 가. 하나님은 비겁하고 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돌아가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3절 말씀에 요르단에 자리 잡은 므낫세 지파를 그들이 조상으로 갖고 있던 길르앗 사람들은 민수기 26장 30절 말씀 길르앗산이라 부르는 높은 곳에 진을 치고 있었으므로 엄청난 적군의 수를 훤히 내다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꼭 전망대 같았겠죠. 높은 데서 보니까 전망대에서 다 내려다보는 것 같았겠죠. 엄청난 적군의 수를 훤히 내다볼 수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겁을 먹고 있던 자들은 돌아가도 좋다는 지시를 들었을 때 매우 기뻐하며 그곳을 다 떠나갔어요. 가자 떠나가자 도망가자 겁나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갔다고요. 그러나 기드온은 아마도 이 율법을 그들이 땅을 더 확보하려 할 때 해당되는 것이지 그들처럼 그들이 땅을 지키기만도 급한 이런 때에 관한 율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군대의 힘이 얼마나 약한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이러한 지시는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 기드온과 같은 대장 아래서 미디안과 같은 적을 무찌르는 일에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두려워하겠는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3분의 2나 되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대장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구하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적군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게 보이는 그들이 군사력에 겁을 먹고 겁은 되게도 많어. 겁을 먹고 기드온이 이런 선고를 이용하여 도망갔다고요. 다 달아나 버렸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쇠퇴한 정신을 갖게 된 것은 오랫동안 남의 억압 속에서 살아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또 그들 자신의 죄의식이 그들이 용기를 저하시켰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간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고 틀려 반대로. 그럼 어떤 말이 맞을까요? 죄악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감히 앞에 놓여진 죽음을 대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에 떠는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명심하자고요. 두려워서 오돌오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데 합당하지가 않는 거야. 그걸 명심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면 용감해야지 씩씩해야지. 맨날 두려워서 벌벌 떨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적다고요. 우리 후배 목사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우리 집까지 도망 나왔어. 최순애 목사님 도와주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통장으로다가 돈을 쏴주니까는 아주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얼마나 마음을 기뻐하는지. 빚쟁이가 이제 안 와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아주 마무리를 참 잘했어요. 이쁘게.
두려움에 떠는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명심하자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아요. 조금이라고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두려워할 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면직령을 내려서 단지 300명만 남게 하셨는데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리라. 4절. 그들을 더 해고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들보다 얼마나 높으신가를 보자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야지. 이게 목사예요. 그래야지 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면직령을 내려서 단지 300명만 남게 하셨고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리라. 4절 말씀에 그들을 더 해고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들보다 얼마나 높으신가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비교가 안 돼요. 잽이 안 되지. 기드온의 군대가 시스라를 친 바락의 수보다는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지만 사사기 4장 14절 말씀에 기드온은 아마도 그의 군사의 수가 매우 조금이라고 매우 작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일 그가 믿음으로 인한 용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위험한 싸움을 하려 하지 않고요.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해서 후퇴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수가 3분의 1로 줄었을 때에도 여전히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도 우리는 때로 기회와 그것이 이익을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도 된다고요.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은 그들의 수를 줄이심으로써 당신의 권능을 돋보이게 하시는 것이고요. 기드온은 그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도록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는 아마도 하룻샘에서부터 흐르는 1절 냇가로 그들을 데리고 갔고요. 그곳에서 기드온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 잘 살피고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물을 이렇게 마셔? 아, 저 사람은 물을 저렇게 마셔? 누구는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 그걸 잘 관찰해보고 잘 살펴야만 했어요. 그들은 모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자 했고요. 기드온은 그들에게 이제 곧 싸움이 시작되면 한동안 물을 마실 수 없을 터이니 이 시간에 어서 활기를 얻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 물을 마음껏 시컷 들이키기 위해서 말처럼 무릎을 꿇고 그 입을 주둥이 물에다가 대고 툭툭 마셨겠지. 또 다른 사람은 개처럼 물을 갖다가 혓바닥 갈랄랄랄랄 핥아서 물을 핥지 않고 또 그들이 손으로 물을 조금 씻어서 이렇게 입을 튀겼겠지.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겨우 300명의 지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들을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것을 이렇게 명령했어요. 물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이 어디 나와? 7절에 다 나와요. 먼저 행한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진지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자들을 잘 가려낼 수는 없었지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서 그런 자들을 잘 가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 마시는 걸로 보고 살피고 이렇게 가려낸 거라고. 사람을 이렇게 가려낸 거예요. 너는 집에 돌아가. 너는 여기 남아있어. 너는 가. 너도 가. 너는 여기 남아있어. 이렇게 가려낸 거예요.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네, 오랫동안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자들이었고요.
목마르거나 지치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요.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우거나 허영을 부리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이 뽑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들 자신의 만족보다도 하나님과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 하여 싸우기를 조금 더 지체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들만 뽑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었다고요. 물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선택하시며 그것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자들만 하나님은 다 선택하시고 또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고요.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기울인다고요. 이들의 수는 작아요. 이들의 수는 적고 힘은 매우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만 남겨! 그 많은 사람 다 집에 돌아가 그러고 300명만 딱 이렇게 남기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각각 그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라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기드온의 믿음과 용기의 커다란 시련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돌아가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성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었으므로 아주 멀리 떠나지 않고 이 300명이 싸움을 할 때 도울 수 있도록 한쪽에서 대기해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최순애가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대기하고 있어. 축구할 때도 축구 선수만이 아니고 그 또 뒤에서 또 대기하는 자가 있잖아요. 부상에 있거나 다치거나 체력이 너무 약화돼서 뛸 수 없을 때 대리로다가 이렇게 선수 교체 이렇게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이처럼 큰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기드온의 군사들은 면직되고 그 수가 더욱 줄어들었어요. 싸움을 위하여 든든히 무장해야 할 군대가 얼마나 허술한 장비를 갖추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만약에 이 300명이 하인들과 시성인들을 데리고 있었다면 또 칼과 창으로 이중 무장되어 있었다면 더 쉽게 저고 허술한 무장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양식을 손에 들고 있었고요. 손에 양식을 들고 있었어요. 8절 말씀에. 짐은 뒤에 남겨두었고요. 각자가 자기의 식량을 짊어진 것이에요.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각자가 이렇게 식량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기 먹을 거는 다. 그런 판국에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저들이 근면을 시험하는 것이었고요. 즉 저들이 힘 잘하는 그 한 최대의 식량을 기꺼이 운반하려 하는지를 시험하는 시련이었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실로 하루살이 품꾼의 생활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루살이 인생, 하루살이 품꾼 인생이었다고요. 모든 군사들은 나팔수가 되었어요. 나팔수가. 해고당한 군사들은 이 300명을 위해서 나팔을 두고 갔잖아요. 나팔을 두고 갔으며 그들은 싸움이 아니라 무슨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처럼 무기 대신 나팔을 집어들었어요. 빰빠람빠빰빠빰빠빠.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탐색하는 기드온.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 15절까지 9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랴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라를 데리고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사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14절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해 설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에요. 네, 군사가 이처럼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얼마큼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군사가 이처럼 많이 줄어들었으므로 기드온은 믿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싸우러 갈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싸우러 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군대를 강화시키는 대신 그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로 온 말씀만이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약속을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에 9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 행동의 근거가 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기드온의 처사는 대장으로서 무모하고요. 지혜롭지 못한 처사로 이렇게 보였을 것이에요. 일어나라! 너희 군사가 적지만 너희로 내려가서 그 진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행동의 근거가 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기드온의 처사는 대장으로서 무모하고요. 지혜롭지 못한 처사로 이렇게 보였을 것이 분명해요. 일어나라. 너희 군사가 적지만 너희로 내려가서 그 진을 치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이 하시는 거죠. 기드온의 승리는 매우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한 성공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것은 모두 너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그가 어떻게 일을 행할 것인지 매우 근심하고 있던, 아마도 그랬을 것인데요. 그 날 밤에 전해졌다고요. 생각에 잠겨 근심하고 있을 때 이 일요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아주 그의 영혼을 기쁘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위로를 아주 강하게, 그리고 때에 딱딱 들어맞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때에 맞게, 때에 알맞게.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을 더 할 수 있는 좋은 지주를 그에게 다 주셨어요. 너 가져가자. 그랬었겠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에 몰래 가서 무엇인가를 알아오도록 하셨는데요. 내가 내려가 싸우기를 두려워하거든 먼저 내 부하를 데리고 가서 10절 말씀에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11절 그것은 그가 그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할 말을 들으리라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요. 또 조그만 일로도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어디가 있어. 다 알고 계신다고요.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 싸우기를 두려워하거든 먼저 내 부하를 데리고 와서 10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11절 그것은 그가 그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할 말을 들으리라는 것을 다 암시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며 또 조그만 일로도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기도원의 마음의 동요를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러하여금 내려가 그곳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욱 확신하도록 하셨고요. 기도원은 그가 매우 신이 많은 그의 부하 이름이 부라예요. 부라를 데리고 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 부하는 아마도 바알 제단을 때려 부술 때에 그를 도운 10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단지 부라만을 데리고 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았고요. 이것은 그의 부하로 하여금 그가 들은 것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요. 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 거야. 증언해 주고요. 이 일을 이스라엘에 알릴 때가 오면 그 말을 더욱 확고히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또한 그가 부하를 데리고 가야 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잖아요. 아무 도움이 없는 것보다 작은 도움이라도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이라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애 목사도 전도 갈 때 나 홀로 간 적은 없어요. 항상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같이 갔지요. 또한 최순애가 강사로 갈 때 어디 붕에 갈 때 최순애 한 명 혼자 간 적은 없어요. 같이 간 거예요. 몇 명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기도원으로 하여금 다소 절망적인 광경을 보게 했던 것이고요. 비록 깜깜한 밤이기는 했지만 메뚜기 떼 같은 아주 무수한 적군의 수를 보고요. 12절 말씀에 그는 매우 놀랐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의 힘과 용기가 메뚜기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된 거야. 다 증명이 됐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힘과 용기가 메뚜기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요. 그들이 가진 약대의 수는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무수하게 많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말을 통해서 기쁜 전조를 알게 하셨고요.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왜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보내었는지를 그때서 이제 다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다 깨달았다고요. 그는 적중에서 동료들끼리 하는 말을 다 엿들었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잠들지 않은 채 잠 안 들었어. 잠들지 않은 채 침상에서 함께 있었다고요. 다 침상에서 잠든 척하고 잠들진 않았는데 말하는 거 다 엿들은 거야.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들이 보통 그렇게 하듯이 밤에 꿈 꾼 것을 말했는데요. 사실 꿈을 다시 말한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집으로 굴러오는 것을 꿈꾸었다며 다음과 같은 말을 이렇게 이어서 계속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떡이 우리 장막의 하나에 이르러 그것은 아마도 그들 진영의 본거지였을 것이고요. 매우 크게 부딪혀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묻히게 됐다고요. 13절 말씀에. 솔로몬은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때로 꿈속의 우스꽝스러운 공상들로 해서 마음이 혼잡하고 생각이 그냥 혼잡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동료가 그것을 해몽해 주었으며 그것은 매우 기드온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었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날이다. 14절 말씀에 우리는 이 해몽하는 자의 말에서 그의 가족을 위해서 곡식을 타작한 6장 사사기 6장 11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드온이 떡덩이로 나타났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고요. 즉 그와 그의 군대는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조각처럼 보잘것이었고 보리떡처럼 우습게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불 위에서 급하게 구워낸 떡처럼 빨리 한때 뭉쳐 보기와는 달리 강한 힘으로 이 큰 적군을 무찌르리라는 그런 것이었다고요. 그러나 결국 모든 해몽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도 또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도 모두 다 누구야?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도 누구야? 다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생각을 줘요. 꿈을 줘요. 언어 말을 하게 해주셔요. 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즉 그와 그의 군대는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 조각처럼 보잘것이 없고 보리떡처럼 우습게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불 위에서 급히 구워낸 떡처럼 빨리 한때 뭉쳐 보기와는 달리 아주 강한 힘으로 이 큰 적군을 무찌르려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나 결국 모든 해몽은 누구에게 속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이 꿈 해몽은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도 또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도 모두 다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셨다고요. 만일 기드온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그와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해석했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또한 기드온에게도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적군을 통해서 이런 해몽이 나온 것은 그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과 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입을 다 주관하시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다고. 사람의 이거 입에 말하는 걸 다 주관하신다고. 사람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도 또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셨고요. 만일 기드온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그와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해석했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또한 기드온에게도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적군을 통해서 적군을 통해서 이런 해몽이 나온 것은 그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과 입을 주관하시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몰라? 그러나 그 적군을 통해 이런 해몽이 나온 것은 그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적군들이 기드온의 이름만으로 두려움을 느껴서 잠을 들지 못할 정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말 속에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어 속에는 언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단어 속에는 아주 많은 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암시한다고요. 암시해. 이 적군들이 기드온의 이름만으로 두려움을 느껴 잠을 들지 못할 정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미리 겁부터 먹고 아주 얼마나 쫄았어. 이렇게 미리 겁부터 먹고 있는 자들은 쉽게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대적하여 싸우시는 것을 아는 자들은 아주 감히 어디라고 덤벼. 감히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울 수 감히 덤비지 못하죠. 끝으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이곳으로 가게 하시어 이 말을 듣게 해주신 것을 알고는
군사들의 수가 줄어 근심하던 마음이 매우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요. 그는 그 자신의 건의를 할 그 보리떡으로 비유된 것을 아주 기뻐했어요. 이렇게 용기를 얻은 그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는데요. 15절 말씀에 그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즉 그는 즉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 드렸거나 아니면 그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또 그것으로 용기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쳐 팔을 들어 하늘을 우러렀을 것이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말하고 그를 경배할 때 하늘로 향하는 문을 이렇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돋아주는 찬미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요. 미소하고 우연적인 일로 보이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는 그가 받은 이 일화를 그의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어요. 일어나서 곧 출전할 준비를 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에게 붙이셨다고. 출전할 준비하라고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심리전을 편 기드온. 심리전을 편 기드온. 심리전을 편 기드온. 마음의 전쟁 싹 펼쳐놨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부터 22절까지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하니라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 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의 세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시니라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21절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수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담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이것도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한밤중에 미디안 군대를 몹시 놀라게 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박해하고요. 두렵게 했던 그들을 이렇게 놀라게 함으로써 폐주시키고 멸하게 했다고요. 기드온이 행한 공격은 여러 면에서 포로로 잡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적군을 공격한 그 상황과 매우 흡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지요. 군사의 수에 있어서도 비슷한데요. 즉 아브라함의 군대는 318명이었고요. 기드온의 수는
몇 명이었어? 300명이었어. 300명. 그들은 둘 다 군대를 나누어 밤에 공격하였고 이렇게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고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 기드온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후손이었고요. 그의 믿음을 물려받은 자였어요. 기드온은 그의 군대가 적기는 했지만 세 기대로 나누고요. 16절 말씀에 그중 한 대는 자기가 직접 지휘를 했고요. 19절 말씀에 왜냐하면 큰 군대 기드온은 큰 군대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 했다는 보통 우익, 좌익, 본부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이에요. 우익, 좌익 이렇게 본부로 다 나누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모든 군사들에게 그가 행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17절 말씀에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그들이 해야 하는가를 아주 단호하게 들려주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매우 신기한 일이어서 그들은 선뜻 이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명령으로나 북소리로 군사들을 지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먼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그대로 따라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우리의 대장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그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즉 그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도록 했다고요.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해라.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해야 되는 거야.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고 그냥 따라. 내가 행한 대로 너희는 그대로 행하면은 된다고. 우리의 대장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그의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는데요. 즉 그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도록 했다고요.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그는 적군들이 방심한 채로 편안하게 있을 밤을 틈타서 그것을 공격하여 그들을 매우 아주 당황하게 만들려 했다고요. 더욱이 그의 군사는 수가 작아요. 수가 작아서 잘 들키지 않는 그러한 이점이 이익되는 점이 있었다고요. 수가 작으니까 들키지도 않아요. 자정이 조금 넘은 깊은 잠. 얼마나 깊이 잠들었을까요? 피곤하고 졸리고 쿡쿡 잠자는 시간에 자정이 조금 지난 깊은 밤중에 일어나는 싸움은 더욱 놀라게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밤에 놀라는 것 시편 91편 5절 말씀과 밤의 두려움 아가서 3장 8절 말씀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계획했던 것은 그 거대한 적의 무리를 아주 놀라게 하여 패주시킬 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매우 치욕적인 패배를 주려고 했는데요. 그는 그의 군사들을 오른손에는 나팔로 왼손에는 횃불로 든 그 항아리로 이렇게 무장시켰고요. 이처럼 적군을 향해서 진격하는 것이 그에게 어떤 모욕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는 적군을 향해서 행군한다기보다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는 것처럼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처럼 장난하는 것 같은 그 무장을 하고 이들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장난감 가지고 애들이 노는 것 같으죠?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갔다고요. 이들을 무장을 하고 이들을 향해 나갔다고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주수하였도다. 이사야서 37장 22절 말씀에 그의 군사의 수가 적었던 것은 그의 이 계획을
더욱 유리하게 해 주었고요. 왜냐하면 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은 들키지 않고도 적진 가까이까지 살금살금 갔겠지. 적진 가까이에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적군이 보초를 교대할 때에 19절 말씀에 그들을 매우 놀라게 하여 혼비백산시키고 이 틈을 타서 이를 버릴 계획을 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기드온은 적군을 위협하여 혼돈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다 이렇게 고안해냈다고요. 세 가지 방법을. 시끄러운 큰 소리를 냈어요. 모든 군사들이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나팔을 불게 했고요.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려서 부수게 했어요. 아, 그래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항아리 300개가 때려 부수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 아마도 이들은 서로의 항아리를 맞부딪혀 깨뜨림으로써 더욱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게 했고요. 이에 적군들은 매우 놀라서 서로를 죽이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갑자기 횃불을 밝혀 주위를 환하게 했고요. 그들은 말 아래 둔 촛불처럼 횃불을 숨겨 들고 와서 적 진영에 나타났을 때 갑자기 모든 횃불을 밝혀 들어 적 진영을 번개불처럼 눈부시게 이렇게 해놓았다고. 그러니 얼마나 놀래. 아마도 그들은 야영 천막에 불을 질러서 더욱 혼란을 빚게 했을 것이 분명해요. 최순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커다란 함성을 질렀어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커다란 함성을 질렀다고요.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18절 19절 이렇게 외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20절 말씀이 하고 외친 것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것은 기드온의 칼날이로다. 14절 말씀에 하는 기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드온은 그의 이름이 적군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 알고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서 그의 이름을 외치게 했으나 그는 하나님 없이는 그의 이름이 보잘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잊지는 않았어요. 잊지 않았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싸운다는 그 강한 목적 의식으로 해서 군사들은 더욱 큰 용기로 싸움에 나갈 수가 있었다고요.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위대한 이름과 기드온의 이름을 외침으로써 적군을 두렵게 했는데요. 여호와의 칼은 모두 기드온의 성공의 칼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칼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인간은 그 도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인간은 크든 작든 모두가 누구야? 하나님의 종이야. 인간은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적군은 두려움 때문에 패배를 하고 말았고요. 그들이 패배한 것은 특히 여호와의 칼날 때문이었다고요. 왜 패배했어? 그들이 왜 패배했냐고. 여호와의 칼날 때문에 다 패배한 거야. 다 망한 거야. 다 뒤지는 거야. 이스라엘 군사들은 손에 칼을 들지 않고 칼이란 말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적들도 입으로 나오는 칼, 말씀의 칼,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의해서 모두 다 도망가고 다 달아나 버렸잖아요. 미디안 사람을 멸한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비유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나팔을 불고 어둠 속에 빛을 횃불을 그릇 속에 넣고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왕국을 파괴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귀들 다 그냥 아주 그냥 마귀 새끼들 마귀의 왕국을 파괴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혜 있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시어 보리떡을 미디안의 천막에 던지셨으니 이 놀라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칼이며 여호와의 기도원이 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칼이 되었다고요. 그것은 심판의 날의 두려움으로 비유될 수가 있는데요. 훌륭한 이에 대한 비유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나팔소리와 횃불들이 오만한 거만하고 이 싸가지 없는 거만하고 오만한 미디안을 아말렉을 혼비백산시켜서 두려움에 떨게 한 것과 똑같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사장의 나팔을 불 때 세상은 아주 그냥 막 불 붙고 하늘은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고 다 하늘이 다 사라져버려. 하늘이 불 다 말려가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께서 큰 함성 속에 내려오신다고 성경에 다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 경보 작전은 훌륭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마치 여리고의 벽들이 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듯이 아우성치며 죽어갔고요. 이 광경을 보고 기드온은 그들이 조상들이 그들에게 들려준 놀라운 사실들을 체험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기드온의 군사들은 그의 명령을 지켜서 각기 자기 처소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다 에워싸고요. 21절 말씀에 나팔을 불어 그들을 놀라게 하여 서로 죽이는 거야. 서로 죽여. 나는 너 죽이고 너는 나 죽이고 서로 죽여. 서로 죽이게 했으며 횃불의 불이 당겨 그들을 멸하게 했다고. 그들은 미디안의 처소로 뛰어들어가 탐욕스럽게 적군의 피를 묻히거나 그들을 약탈하지 않고도 탄지 침착하게 여호와의 구원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적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야. 참 너무 웃기죠?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을 다 죽이는 거야. 죽이고 죽고 자기 편끼리. 자, 그 구원의 단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 계획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할까요?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적군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모두가 이 일을 당하여 매우 놀랐어요. 놀랄 수밖에 없지. 기드온의 군사가 번개처럼 그들을 포위하자 그들은 다름질하고 툭하고 도망가고 부르짖으며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며 다 도망갔지요. 똑같지요. 21절에 그들이 이렇게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기드온 군사의 수요가 그렇게 크게 득감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기드온 군사들이 최후 통첩이 있으므로 점점 그 수요를 증가시켰으리라고 이렇게 결론 지었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은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든 군사들이 그 매우 강한 군대일 것이라는 그 생각에 앞뒤를 제 필요도 없이 도망가 톡가 달아나게 바빴다고요. 그러나 저들에게 이런 공포심을 일으킨 것은 다분히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한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군사들이 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잡게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포심을 그들에게 준 것이라고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때로 큰 두려움을 주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즐거운 이안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들은 서로 뒤엉켜서 쓰러졌어. 죽이고 죽고 뒤엉켜서 쓰러졌다고. 하나님께서 온 적군을 동무들끼리 칼날로 치게 하셨는데요. 22절 말씀에 이 혼돈 속에서 그들은 나팔 부는 자들과 햇불 든 자들이 진 밖에 서 있는데도 그들이 처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여서 옆에 있는 동료를 적군으로 착각하여서 서로 찔러 죽였다고요. 착각한 거야. 착각은 자유야. 동료인데 동료를 적군으로 착각하고 서로가 찔러 죽인 거야. 아, 너는 내 적이야, 너는 내 적이야. 서로 찔러 죽인 거야. 자. 그들이 처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여 옆에 있는 동료를 적군으로 착각하여 서로 찔러 죽였다고요. 우리는 이처럼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주 유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재앙에 처하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처럼 교회의 적들을 자기들끼리 멸하도록 하신다고요. 지네끼리 한 패끼리 서로 멸망한다. 그러나 교회의 친구들이 이렇게 파멸한다면 그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달아났어요. 그러나 날이 밝자 그들은 실수로 인하여 치명적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 그때 깨달으면 뭐해? 때는 늦으리 짜자자자짠.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이미 다시 돌아가 이스라엘 군을 무찌르기엔 너무너무 늦은 때는 늦었어. 너무 늦은 때였다고. 그러므로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이 나라로 돌아갔으며 300명의 기도원 군사들이 그곳을 점령하게 됐다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며. 잠언 28장 11절 말씀.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다. 욥기 18장 11절 말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최순의 말이 아니야.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기드온의 승리. 기드온의 승리.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24절.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치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치하고. 25절.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이어서 강의 설교를 쭉쭉쭉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영광스러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지금부터 이 영광스러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게요. 면직되어 흩어져 있던 기드온의 군사들은 그들이 적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 비열한 자들을 맹렬하게 추격을 했어요. 이 일을 행한 자들은 납달리와 아셀 지파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그때 그 먼 곳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군사로 지원하였으나 사사기 6장 35절 말씀에 면직되었던 자들이었다고요. 싸우기를 두려워하였던 자들은 3절 말씀에 이 위험한 고비가 지났을 때 전리품이라도 나누어 가질 양으로 적을 추격하는 일일지라도 전심을 다했다고요. 마음은 있었으나 싸움이 허락되지 못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군대에서 면직당한 이들은 역대기하 25장 10절 13절에 나오는 심히 노하여 돌아간 자들과는 좀 달랐어요. 이들은 전선에 나가서 군대를 비록 도울 수 있는 영예를 거부당했지만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의 소집 명령을 받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합심하여 요단 건너편에 있는 여러 냇가에 지켜서서 돌아가는 적군들이 테러를 이렇게 차단하여서 앞으로 다시는 두 번 다시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재앙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게 이렇게 도왔다고요. 그리하여 살육당한 그들의 시체는 사방에 다 있었어요. 여기서 죽었고 저기서 죽었고 저기서 죽었고 여기서 죽었고 시체들이 다 널브러져 있겠죠. 에스라 6장 13절 말씀에 그들은 나루턱을 취하였고요. 24절에 즉 그들은 강 기슭에 잠복하여 도망해 오는 미디안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다고요. 여기에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어져 있었다고요. 이사야서 24장 17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디안 군대의 방백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에게 잡혀 요단에서 살해됐어 뒤졌어 살해되었다고. 25절에 그는 갈과 막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오렙이란 자와 오렙이란 이름이 오렙이에요. 오렙이란 자와 일이라는 뜻을 지닌 스앱이란 자였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아마도 그들이 성품 그대로 나타낸 것이었고요. 이들은 도망하다가 하나는 바위 아래 이사야서 2장 21절 요한계시록 6장 15절 또 한 사람은 기드온이 미디온 사람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그러한 포도주 틀 옆에 숨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은신처는 그들이 살해당할 장소가 됐다고요. 내 목숨 살려고 내가 은신했어 숨었어. 근데 그 은신처가 바로 뭐야? 살해당하는 장소였다고. 숨는다고 모를 것 같아? 네가 은신했잖아. 네 목숨 하나 살려고. 너 안 죽으려고 너 은신했잖아. 근데 그 네가 숨어있는 그 은신처가 바로 너가 살해당한 그 장소였다고. 몰랐지 너는? 그것도 몰랐지? 그러나 그들의 은신처는 그들이 살해당할 장소가 되었으며 그곳에 여기에서 미디안의 방백들이 죽었도다 하는 이름을 붙여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치욕으로 얼마나 쪽팔려 치욕으로 남게 되었다고. 후손들한테 그 치욕으로 이렇게 다 남게 되었다고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하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준비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아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십자가 강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무게 걸었습니다. 집사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걸었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